상처받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 상처받지 말고 다른 곳으로 가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는 이렇게 특권의식으로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사명을 향해서 흩어져야 됩니다. 그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 그 시내산에서 주신 말씀의 기초라 그랬죠. 나의 소유다, 축복.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된다, 사명. 거룩한 백성이 되라. 먼저 믿은 자, 나중 믿은 자가 영광 가운데 드리는 예배. 이 성도의 삶의 어떤 도식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에 머물러 있었죠.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냥 택함 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복받은 백성이다. 그리고 사명이 없었습니다. 제사장 나라 못하니까 그때마다 이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뭐 은혜 받은 교회다, 흩어지지 않으니까 사실 주도권을 안디옥 교회에 놓치게 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축복에서 사명으로, 사명에서 영광의 예배로 가는 이런 하나님의 은총의 인도하심이 있는 축복된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원칙, 오늘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명의식 가지라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여기 부르사 그랬죠.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이 부른다는 게 뭐예요? 택해서 부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축복이다, 특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내보내시며, 12를 내보내시며, 이거는 뭐예요? 사명이죠. 파송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르심 받고 내보내는 거, 이게 두 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호칭이 나오는데 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제자, 이 디사이플이라는 단어가 디스플린에서 나온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 원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배우는 자란 뜻이고 제자는 또는 훈련받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어도 그래요. 제자, 배우는 자, 훈련받은 자.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2절에 가니까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달라지죠 갑자기. 제자라는 말 디사이플에서 갑자기 아포슬로 바뀌어버려요. 이게 이유가 뭘까요? 이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는 배우는 자, 반면에 사도는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합치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는 보냄받기 위해서 배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보냄받기 위해서 훈련받는 자. 그러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특권과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온 세계를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엄청 축복 부어주시는 거예요. 압도적인 축복을. 그 이유가 뭐죠? 그거 가지고 사명자 되라는 거거든요.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종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이유가 뭐냐? 제사장 되라고. 근데 그거 안 쓰면 문제가 있는 거죠. 옛날 이런 조크 들어보셨죠? 그 동물원, 시카고 동물이라 그래요. 동물원에 그 낙타 동물원 있죠. 낙타. 그때 그 아기 낙타가 엄마한테 물었대죠. 왜 우리는 발톱이 이렇게 3개나 큰 발톱이 있어요? 사막 모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긴 눈썹이 있어요. 뜨거운 태양빛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모래바람 막기 위해서. 등에 혹은 왜 있어요? 에너지 저장하려고. 근데 왜 우리는 동물원에 살아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어요? 그렇잖아요. 모든 조건이 사막에 살 조건을 다 갖춘 게 낙타인데 왜 우린 동물원에 살아요? 이게 우리들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막에 가서 능력 있게 쓰임 받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는데 우린 동물원에 산다니까요. 그래서 성도들이 약한 게 아닙니다. 성도들 교회에 있을 때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이렇게 일반 생활할 때는 평범해 보이던 사람도 선교지 현장에 나아가면은 진짜 낙타가 돼요. 사자가 돼요. 그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훈련받는 거죠. 제자가 사도 되는 거예요. 그죠? 훈련받고 보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명의식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주하지 마십시오. 동물원에 낙타되는 것입니다. 보네퍼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세상에 미치잖아요. 그리고 파송받기 위해서 모인 거 아닙니까? 그렇다는 의미에서 남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교회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위해 존재할 때만 성도다. 잊지 마십시오. 이 특권의식에서 사명의식으로 변화받는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패배주의 극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입만 열면 그래요. 교회 안 된다, 힘들다, 이제는 끝났다. 그 옛날 잘 될 때는 입 다물고 있더니만 왜 그래요? 그게 패배의식이에요. 오늘 7절 보니까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제자들에게 천국을 선포하라 그랬고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리 성도들에게 이거를 말씀을 증거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고 병든 자가 있으면 고쳐줘 버리고 죽은 자가 있으면 살리고 나병 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라. 갈 사람. 그럼 잘 안 갈라 그래요. 그죠? 나는 능력이 없는데 못해요. 이게 쭈삣쭈삣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옛날에 뭐 찬송 부를 때마다 이상하게 부르는 데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죄를 보내소서.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나는 아니라는 거야. 나는 뭐 되게 믿음 좋은 것 같이 보이고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죄를 보내주셔서 인도는 네가 가라. 네팔은 네가 가라. 그죠? 나는 그냥 계속해서 은혜만 받겠다. 그 이상한 논리에 빠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감당 못할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미 능력을 주신 거죠. 10장 1절 보세요. 1절에 뭐라 그랬어요?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권능 주신 거거든요. 우리 낙타같이 이 발톱도 모래에 빠지지 않고 눈썹도 길고 혹도 있고 뭐 다 갖췄어요. 뭐 사자 같으면 사자로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다 주셨다고. 그러니까 권능 주시고 가라 그러지 그냥 가라 그러나요? 근데 우리는 안 받았다고 시침이 떼고 있어요. 뭐 모르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1장이 기도 아닙니까? 기도할 때 좀 답답했는가 봐. 그래서 1장 18절에 보니까 눈을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이 뭔지, 사명감이 뭔지, 또 성도 안에 있는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뭔지 뭐 이런 거 알죠? 설명 안 하겠어요? 하여튼 이게 풍요로운 게 뭔지. 그 다음에 19절 보니까 그 다음 절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말이 길어요? 우리 안에 엄청나게 능력이 있다는 걸 알게 해달라고. 우리 만만한 존재 아니라는 거. 이게 마귀가 예수 이름 증거하면은 그냥 퍽퍽 쓰러지고 우리가 능력 주신 자리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있다라는 걸 알게 해달라고. 아마 이거 편지했을 때 가슴을 치면서 얘기할 거예요. 속 터져. 그죠? 속 터져. 요즘에는 진짜 휴대폰은 안 터지고 속만 터질 때가 되게 많아요. 속 터져. 속 터진잖아요. 그 부전초등학교 아이 노래 얘기했죠. 그 8살짜리 꿈. 뭐 우리 맨날 이러고 있다니까. 어른들이 주입하신 게 뭐예요? 뭐 영훈 초등학교 가야 되고 국제중학교 가야 되고 민사고 가야 되고 하버드 가야 되고 맨날 그런 것만 하고 있어요. 그런 것만.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우리 못 갔잖아요. 거기. 대부분이 못 갔잖아요. 간 사람 뭐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버드 나온 사람 있어요? 하버드 학원은 2명 나왔더라고. 근데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은 아직 못 봤어요. 뭐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 그러니까 되게 없는 얘기예요. 없는 얘기. 이거 잘 힘든 거거든. 최고만 얘기하니까.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못 한다는 거 아니야. 그죠? 그거 할 때까지 못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시는 게 더 빠르지. 이거 언제 해요? 언제? 근데 마지막이 뒤집잖아요. 통쾌하잖아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미용사 될 거야. 그냥 하면 되는 거지. 우리 웬만한 사람들 이제 미용사를 지금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미용사뿐만 아니라 뭐가 됐든 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주어졌어요. 그냥 하면 돼요. 이 설교 듣고 지난주에 우리 남자 집사님 2분이 제주도 진짜 갔다 왔어요. 가가지고 커피도 안 마시고 그냥 찍고 왔대요. 너무 통쾌한지. 그죠? 갔다 왔어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인은. 왜 그래요? 마음 먹으면 못할 게 없거든. 누가 뭐라 그러든 간에 하여튼 갔다 찍고 왔다라는 그걸 통해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게 뭐예요? 마음 먹으면 다 할 수 있구나. 누가 한번 미국 찍고 와봐요. 한번. 미국 LA 찍고 또 한번 와보라고. 거기서 차 한잔 마시고 와봐요. 그 LA도 되게 싸게 나오는 티켓이 있으니까 한번 찍고 와보라고. 그것도 할만해요. 그죠? 그 별거 아니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구본 돌린다고. 지구가 별거 아니네. 그죠?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근데 계속 우리를 누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패배주의가 우리 가운데 너무 많이 있어요. 안 된대요. 맨날. 안 된대요. 1절에 보니까 능력 주셨다 그러죠. 그리고 2절부터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제자들 명단이 쭉 나와요. 명단 이거 왜 이렇게 기록해 주셨을까요? 자신감 생기라고. 별거 아니네. 그 명단 보니까 별거 아닌 사람들이죠. 뭐 어부에다가 여러분들은 어부보다 나은 일을 하지 않아요? 뭐 세리에다가 욕 무지 먹는 사람들. 뭐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을 보내셨대요. 근데 놀라운 역사를 이뤘대요. 약해도 쓰임 받는구나. 내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부르셔서 가면은 사용되는구나. 이게 능력이 있구나. 9절에 뭐라 그래? 너희 전대 금이나 은이나 돈 가지지 말고 뭐 가지고 가야 돼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가라 그 얘기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그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걸었어요? 못 걸었어요? 걷잖아요. 이게 어떻게 패배주의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거 붙들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뱀과 장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고. 누가복음 10장 버전이죠. 19절에.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제발 그 패배주의적인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 하는 거 본인에게도 득이 안 되지만 그거 괜히 떠들고 다니면은 옆 사람 죽이는 거예요. 제발 독 퍼뜨리지 말라고요. 내게 능력 주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이 우리 보내셨어요. 그 마귀를 쫓아내고 그냥 병 고치고 이런 게 다 있다고요. 기도도 안 해보고 왜 없다 그래요? 해보라고요. 우리에게 능력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축복을 빌라는 것입니다. 축복을 빌라. 11절 12절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한번 가면 옮기지 말라. 뭐 이런 얘기인데 예비한 사람을 만나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합당한 자라는 게 있죠. 참 저는 이 말이 참 좋아요. 그 어떤 사명을 주면은 우린 그렇게 생각해. 그거 누가 해? 그거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합당한 자는 뭐냐 하면 어떤 프로젝트가 나오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헌신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중직자들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중직자들은 맨날 자기가 기준이야. 자기 믿음이 크면은 문제가 없는데 믿음이 콩알 많은 사람들이 뭐 중직자가 되놓으면은 자기 수준이니까 그거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면 못하는 건지 알아.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본인이 못하더라도 그냥 누군가 할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이렇게 통과만 계속 시키라고.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돼요. 내가 브레이크 걸면 안 되고 내가 못하면 누군가 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통과, 그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건만 내놓으면 할 사람은 어딘 나온다고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합당한 자 그래요. 합당한 자, 쓰임 받는 사람. 예를 들어서 무슨 인도에 교회를 짓는다 그러면 내가 지을 능력 없어요. 그럼 못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냥 하자 그러면 돼요. 하자 그러면 그거에 합당한 사람이 나와요. 말레이시아도 벌써 몇 분 나왔어요. 그죠? 뭐 자기가 못한다고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합당한 자가 나온다니까요. 뭐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섬기는 거 있다 그러면 내가 못하죠. 근데 그냥 허락만 하라니까요. 그러면 반드시 합당한 자가 나와요. 요즘 같은 불경기에 어떤 사람 그러더라고. 뭐 이게 이상하다고. 무슨 뭐 네팔에는 벌써 뭐 50명이 넘고 뭐 자르고 막 그런다면서요. 뭐 그래요.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부자라서 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합당한 자를 부르신다니까요. 전 그걸 믿어요. 어떤 게 됐든 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만 물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럼 반드시 합당한 자가 있어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합당한 자가 되는 축복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 합당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근데 합당하지도 않은 자들이 자꾸 떠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뭘 믿어야 되냐면 그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만은 가져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합당한 자가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그 방해는 하지 마세요. 합당한 자가 합당한 일을 하는 거에 방해를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일은 이루어져요. 그 사람을 통해서. 주께서 쓰시겠다 하니까 주는 사람 나오잖아요. 그게 합당한 사람이에요. 말이 돼요? 아무네 집에 가서 낙이 달라 그러는데 우리 집 같은 뭐 새 차가 있는데 가가지고 이 새 차 주가 쓰시겠다 하라. 가져가. 열쇠 주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다 웃잖아요. 운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런데 그렇게 말이 안 되는 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합당한 자예요.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합당한 자를 붙들면서 그들에게 평안을 빌래요.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좀 지위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무례하대요. 세상에서는요, 이렇게 관계 속에서 말 함부로 하고 무례하면은 상종을 안 합니다. 그거 아세요? 무례한 사람하고 왜 상종을 해? 저 인간도 아니야 그러고 상종을 안 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계속 나고다는 거야. 근데 교회는 교회니까 계속 만나주잖아요. 근데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자기는 몰라 무례함이 얼마나 나쁜 건지를. 말 함부로 하고 그냥 막 떠들고. 그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사회적으로 낙오자가 많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낙오가 되는 거예요. 그럼 고쳐야죠. 기본적인 예절을 갖출 줄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전도를 할 때에도 그 말을 거칠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월요일 같은 때 지하철 입구 앞에서 만약 이런 분이 있다 합시다. 최근에 본 적은 없는데 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 지옥에 갈 놈들아 예수 믿어야 돼 막 이래요.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을 수도 있죠. 맞지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죠. 근데 그 태도가 무례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하라고 말씀 안 했을걸? 그죠? 올바른 얘기도 그렇게 무리하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부터 하래요.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설교 듣기 전에 성경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거 맨날 왜 하는지 알아요? 하도 축복하는 게 훈련이 안 돼가지고 이거라도 하라고. 누굴 만나면요, 여러분들이 축복의 언어를 어떤 사람은 10가지, 어떤 사람은 20가지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가지고 무조건 축복하세요. 무조건. 축복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언어를 많이 갖고 만나면 하여튼간에 축복하고 떠나야 돼요. 축복하고. 그게 성도의 모습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이 충만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러면 선생님들 축복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이렇게 이제 새로 일을 시작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축복하면 되고, 이번 11월 달에도 사업에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뭐 거래처가 더 많아지기 바랍니다. 이게 축복해 주는 게 능력이에요. 그런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계속 축복해 줘야 된다고. 그다음 미혼의 남녀들이 있으면 좋은 가정 이루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고. 축복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축복하라, 뭐 그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뭐 거절한다 그러면 발에 먼지를 털라, 이건 무슨 뜻인지 하면 저주한다 그 뜻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협박이에요. 너 말 안 듣으면 내가 먼지 털고 나올 거야. 그럼 뭐 말세에 뭐 소돔과 고모라가 너희보다 살아남은 게 나을 거야. 뭐 이 뜻이 아니라니까요. 그 문맥을 보세요. 예수님이 뭐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겠어요. 무슨 얘기예요? 안 믿는 것은 내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한 데까지가 내 책임이고, 믿고 안 믿고는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만족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교 가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최선을 다하고, 그다음에 먼지 안 털고 오면 병나잖아요. 그러니까 털고 오라고. 최선을 다하고.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떠냐 하면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 뭐 성교 가서 낙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 이번에 뭐 열매가 많이 없네, 뭐 이러고, 아, 이거 이상하게 전도가 안 돼요. 그럼 혼자 훌쩍훌쩍 울고 상처받고. 이건 무슨 얘기냐? 먼지 털고 나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상처받지 말고 다른 곳 가라는 거예요. 안 되는데 잠깐 왜 붙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전하고 또 딴 데 가야죠. 상처받지 말고 딴 데 가라는 거예요. 먼지 털고 나오라는 게. 여러분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너무 무리한 사람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럼 싸우지 말고 씨 굽고 축복합니다. 그럼 나와버려요. 상종하지 말아요. 어차피 무리한 사람이니까. 또 무리한 사람끼리 모여요. 또 자기들끼리. 서로 욕하고 서로 상처받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러고, 또 그런 그룹도 있어야지 어떡할 겁니까? 그죠? 어떻게 그거 평생 그렇게 교육받은 거를 집안에서 그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데 하루아침에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끼리 좀 모이라 그러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하는 사람끼리 모이라 그러고, 그냥 딴 데 가서 딴 일 하면 돼요. 또 전도 열심히 하면. 근데 문제는 뭐냐? 거기 죽치고 앉아가지고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받을 때 특징이 뭐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속도가 느려지는 거예요. 상처받으면 속도가 느려져요. 어떤 성도가 갑자기 이게 행동이 느려져. 뭐 섬김도 느려지고, 봉사도 느려지고, 지각하고. 이게 뭐냐면 마음이 상처받았다는 거거든요. 누구만 좋아해요? 마귀만 좋아하는 거죠. 상처받을 짓 하지 마세요. 우리 상처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털고 세일하는 거예요. 왜 상처에 머물러 있냐고. 지금 먼지 털고 나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집중적으로 상처받고 깨지는 종이 아니라 딴 데 가라는 거예요. 이 똑같은 샘플이 하나 나오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바나바와 함께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안 믿으려 그래요. 그랬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얘기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잖아요. 합당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합당한 자가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합당하지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유대인들에 대해 안 믿는다? 그럼 상처 안 받을래 우리. 이방인에게 갈게. 그러면서 여기서 인용했던 게 예수님이 이 말씀이에요.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갔다. 와, 통쾌하죠. 이거예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맨날 와가지고 이메일 보내고 그러지 말아요. 뭐 문자 보내면서 뭐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줘요. 뭐 힘들어요. 어찌 해야 될까요? 그 만나지 마. 그러면 딴 데 가서 밥 먹어. 왜 거기서 맨날 밥 먹으면서 훌쩍훌쩍 대면서 상처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무리한 애들은 자기들끼리 밥 먹어라. 걔네들도 또 그룹이 있다니까. 얘네끼리 먹어. 그리고 이고니오로 가야 돼요. 또 가서 속도 주지 말고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여기 15절 보니까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걸 뭐 심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성도의 모습이 아니죠. 심판이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너는 심판 받는다.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 같은 모습이 있어야죠. 우리 아브라함이 자손이잖아요. 중보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을 건져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 이 축복을 빌라는 얘기가 뭔지 알죠? 축복 빌면은 합당한 자한테 가라는 거예요. 뭐든지 합당한 자가 다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합당한 자가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합당한 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합당과 합당이 만나. 합당한 말씀이 합당한 자와 만나면 역사가 벌어져요. 근데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있죠. 괜히 죽치고 앉아가지고 상처받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이고니온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이제 망해야 되느냐? 아니죠. 떠나고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만나서 얘기하면 싸우니까 중보기도 하라는 거예요. 언제 아브라함이 소돔 갖고 뭐 싸웠어요? 기도했지. 하나님 건져주세요. 그 기도가 치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은 뭐예요? 유학하는 거예요. 축복하고. 그죠? 아니면 합당한 자 찾아서 빨리 상처받지 말고 떠나고 딴 데 가서 되는 데 가서 하고 그리고 버린 게 아니죠. 그들을 위해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기도 하고. 이게 축복을 빌라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멋지죠?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잊지 마십시오. 특권의식에서 사명의식으로 움직이라. 우리 능력 주어졌습니다. 절대로 패배의식에 사로잡히지 말라. 그리고 축복을 비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빌고 합당한 자를 만나고, 그죠? 그 다음에 상처 입지 말고 되는 대로 떠나고 버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 성도의 삶이 풍성해지겠죠. 이게 성도의 삶이고 이게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545장 우리 믿음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45장